종료주일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한 주간 전에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 성에서 지내셨고, 그 한 주간의 첫걸음으로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종료주일에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처음 오셨죠.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12살에 올라오신 다음에 그의 사생의 기간 동안 몇 번을 예루살렘에 올라왔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고,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것이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기록을 사복음서가 기록한 것을 찾아보니까 8번의 예루살렘 방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예루살렘에 오실 수도 있죠. 그 중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기록이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많이 드나드셨는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예수님을 주목해 보지 않았는데, 이게 관광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그들이 외친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누구? 다윗 왕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외침이 있었고, 그 고난주간을 겪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굳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를 뭐라고 붙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에서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어떤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종료주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와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어떻게 보면 소문 안 나게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셨는데, 마지막 입성에서는 공식적인 입성 행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유대인의 역사에 대한 섭리의 한 단락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놓고 하나님이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기한을 정하셨느냐?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70일을 유대인의 역사에 단락으로 딱 정하셨다. 그 70일회가 지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요, 모든 일이 그 70일회 후에 이루어진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70일의 역사의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와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일이라는 말은 7이라는 말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의 상징적 표현이 일해입니다. 그래서 일에는 7일도 말할 수 있고 7주도 말할 수 있고 7년도 말할 수 있고 7달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의 역사에서 일일을 말할 때는 뭐 한 달이나 한 년을 말하겠어요. 이것은 한 단락의 해인데 이 한 일회가 7년으로 보죠. 여러분, 7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래는 완전 숫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 년 만에 완성하셨습니까? 며칠 만에, 7일 만에 완성하셨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자연을 누리는 우리가 한 주를 7일로 잡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은 완전 숫자인데 이 7의 완전수를 만족시키는 숫자가 10입니다. 10은 만족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섭리를 만족시키는 10이라는 숫자를 곱해보니까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한 완성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70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이래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옛날의 어른들도 이래라는 말을 썼어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옛날에 병원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근데 집에서 그냥 아이가 태어나는데 죽는 아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놓고 기다립니다. 며칠을, 7일을 기다려서 7일까지 잘 살면 이 아이가 앞으로 장수하고 잘 살 것이다 해서 그것을 첫 이래라고 말해요. 첫 번째 7일을 지난 다음에 첫 이래를 겪었다 해서 첫 이래를 겪은 아이는 큰 병이 없이 잘 자랄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에서도 이래란 말을 쓴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하나님이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면 연수로 생각하면 70 곱하기 7이면 몇 년이에요? 490년이에요. 이 유대인의 역사를 490년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25절에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 70일을 어떻게 하나님 풀어가시느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의 포로 교환이 다시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그냥 평생 왔다 갔다 하셨지만 이 종료주일에 왕으로 일어나서 입성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뚜렷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7일회가 지나고, 7일회는 7년이죠. 한 일회가 7번이면 7, 7은 49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희년 단위로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7일회는 이스라엘의 남은 역사 490년을 계산하는 한 단위로 7일회와, 그래서 그 7일회에 따라서 62일회가 지나고, 그러면 사실은 70년을 다 채우려면 63일회가 지나야 하는데 왜 62일회가 지나고 하고 말했느냐? 62일회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로 됐는데 나머지 한 일에 7년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는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예루살렘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후에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한 일회를 남겨놓고 7년을 남겨놓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다가 그 주간에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의 명패를 달고 죽으셨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보낸 장군, 디도라는 장군이 와서 주 70년에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고 그 성의 마지막 성벽, 서쪽 성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지죠. 그 남아있는 서쪽 성벽이 오늘의 통곡의 벽이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이 70일의 예언대로 자기 민족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건 언제냐? 고레스 왕 원년 주전 538년경에 포로를 돌려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주전 457년에 너희는 성전만 짓지 말고 예루살렘 성곽을 다 완성해라. 자, 여러분에게 이 숫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억하시고, 상징적인 숫자는 우리 생각대로 날짜 수간 계산하면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단위로 상징적인 날짜를 말씀하실 때 그건 우리가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보다 우선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종려주일에 유대인들이 길에 깔고 손에 들고 흔들었던 종려나무의 상징을 생각해 보죠.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 그 당시 그 지방에는, 이스라엘은 종려나무가 많았으니까 그래요? 아니요. 종려나무는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처음 만난 오아시스가 엘림이에요. 그 엘림에 상징적으로 하나님 뭘 축복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 물샘 12지파를 상징하는 샘 12이 솟아나고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 숫자 7에다가 만족 숫자 열을 더한 곱한 70그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71회로 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과 같은 상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림의 사건 이후로 그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의 머릿속에는 뭐라고 생각이 있느냐? 우리는 종려나무 같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우리는 종려나무 같은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민족이라는 의미로 머리에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가 종려나무 마지막 꼭대기를 상징하는 키파입니다. 키파라는 모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에 있다 하고 모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가물어서 말라도 다시 살아나고요, 불태워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이 키파 같은 뾰족한 그것만 탁 자르면 종려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죽이지 않는다 해서 모자를 쓰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것이 상징이죠. 이게 이와 같은 상징인데 이것을 이방인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대제국이나 이집트나 이런 데서 로마 제국 같은 데서 전쟁을 해갖고 유대를 정복을 하면 기념비를 세우죠. 동상을 세웁니다. 아니면 동전을 만들 때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을 종려나무로 상징을 했어요. 카르낙 신전에 가도 투트모스 3세가 유대를 정복한 것을 기념할 때 종려나무가 꺾인 그림으로 딱 갖다 놨어요. 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때 자기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기념 동전을 만듭니다. 그 동전에 뭐가 써 있습니까? 유대를 정복했다. 주데아 카파. 근데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가 딱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정복당한 여인들의 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가 정복됐다. 이것이 종려나무가 꺾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극기는 대한민국 만세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구원하서 유대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 호산나입니다.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축복하신다. 번성한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유대문은 미시나에 보면 유대인들이 새해를 맞아서 나팔절 만찬을 할 때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쓴나물도 먹고 여러 가지 먹지만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게 뭐냐? 종려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종려나무 열매는 뭐예요? 굉장히 달아요. 달아서 먹으면 막 그 단맛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죠. 이걸 먹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축복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에 무슨 상징이야? 다산의 상징이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타마르라고 했습니다. 타마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 다산을 상징하는
열매가 주렁주렁한 나무 타마르.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자들한테 이름을 지으면 영희, 순이 이렇게 많이 짓는데 유대인들은 여자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 타마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말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종려나무처럼 자식을 많이 낳는 여자가 되라. 이게 타마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런 번성의 상징이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꿀을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대추하자 열매입니다. 이 대추하자 열매를 쪼리면 이 종려나무 열매를 쪼리면 꿀이 됩니다. 이것을 종려나무를 영어로 데이트라고 데이트 허니는 세계적으로 가장 단 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식사에 데이트 허니를 발라서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마지막에 달콤한 축복으로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상징적인 식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아가서 7장 7절에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다산의 열매성이처럼 주렁주렁하구나 하고 얘기했죠. 종려나무는 또한 뭔 상징입니까? 승리와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승리를 기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원할 때는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를 주고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유대인의 그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종려나무 흔드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예요? 구원과 승리의 상징으로 외칩니다.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뭘 흔들었다? 종려나무를 흔들어. 뭐예요? 구원과 승리의 상징으로 종려나무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바싹 말아 불에 타서 죽은 것 같아도 비만 오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영어로 포이닉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포이닉스라는 말이 나중에 페닉스라는 이름이 됩니다. 불사조를 종려나무에서 이름을 빌려다가 불사조, 왜? 종려나무처럼 죽지 않는 새다. 불사조다. 페닉스는 사실은 실제적인 새가 아니라 상징이죠. 그래서 이 페닉스, 불사조를 생각할 때 뭘 생각했느냐? 불에 타도 말라도 죽지 않는 종려나무. 그래서 포이닉스와 같은 새, 이것이 페닉스입니다. 결국은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 영생을 의미하는 나무가 종려나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외쳤습니까? 호산나. 그래서 네 번째 여러분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종려주일에 뭘 외쳤느냐? 호산나의 외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의 외침은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호산나의 의미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온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연도다.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같은 의미가 따라오면서 복이 말 것을 노래하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종려주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것을 벗어나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부릅시다. 치료 회복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호산나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다섯 번째, 종려주일의 여정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승전하고 왕이 입성할 때는 정복자의 상징으로 말을 탔습니다. 전쟁의 상징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 겸손의 상징.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을 스가랴 예언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한 왕이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 이거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절대로 주인이 부를 때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쓰러질 만큼 짐을 실어도 나귀는 가만히 있고 가자는 대로 갑니다. 순종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면서 순종의 왕으로 겸손히, 그래서 십자가까지 묵묵히 순종하신 일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모신 나귀 새끼가 됩시다. 이 나귀 새끼는 아무것도 존재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천한 짐승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니 왕의 입성에 쓰임 받았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나귀 새끼처럼 볼 것도 없어도 왕 대신 예수님 우리 업고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쓰시는 축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누구 안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네가 누구한테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면 나귀 새끼를 주리라. 마가복음 11장 2절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가지고 와라. 만약에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만 얘기해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나귀 새끼를 내놓는 주인처럼 나를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주권을 주님께 내놓고 왕이여 오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성찬에 임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겉옷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승리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유대인의 역사에 비추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깨닫고 종려주일의 의미를 책임지라며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당당한 공식적인 선포가 있었음을 알고 우리의 신앙에도 당당한 믿음의 선포가 있도록 합시다. 종려주일의 사건 안에 숨겨진 오늘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종려나무의 의미, 또 호산나의 의미, 나귀 새끼 의미 여러를 살펴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경건되게 보내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담대히 주님의 구원과 왕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만민 가운데 전하는 증인들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그 주님 우리에게 너는 성찬에 참여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가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